오늘은 욥기 13장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3장의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과 변론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 중에 첫 번째 변론의 그 논쟁에서의 욥의 그 응답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욥의 응답에 있어서도 절정에 이르는 한 장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욥은 지혜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혜의 주인, 참된 지혜는 그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선포를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들과 해왔던 그런 논쟁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은 단순한 항변의 장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3장의 구조를 잠시 생각해 보면 크게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친구들의 말이 지혜가 아니라 허망한 위로였다. 그들이 지금까지 쏟아놨던 말들은 결코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를 떠나서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 허망한 말에 불과하다, 지혜 없는 자들의 말이었다, 이렇게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가 결국은 사람을 향한 향변들을 멈추겠다, 내가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답변하고 그들에게 변명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욥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20절 이하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간구와 탄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은 더 이상 자신이 무지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보았고 나도 다 듣고 깨달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말들,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신앙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명제들, 고난에 대한 정의들, 어떤 신학적 주제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심지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들이 결국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들의 어떤 질병의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해 주는 그 과정에 겉모습만 보고 정작 그 속으로 골마 있는 그 상처들을 보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의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은 점점 더 친구들을 향해 거칠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욥이 얼마나 그 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을 통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그 고통이 더 심해졌고 무거웠겠는가, 아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옳은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늘 이 고난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이유로 그 진리를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를 진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욥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지금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기꺼이 그것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 속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처신되기를 바라는 욥의 어떤 신앙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당할 것인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앞서 3절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판단, 그들의 지적과 그들의 어떤 사랑이 담기지 못한 그런 정의로운 말들, 그런 말들과 그런 기준에 휘둘리거나 그 안에 속해 있지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그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는 그 일을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또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서 그 인생의 해답과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들을 발견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우리의 해답을 세상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로부터 멈추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은 13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지금 욥이 자신을 비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절망적이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의 본문의 의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절망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에게 아뢰겠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내게 닥친 이 문제의 어떤 그 아픔, 고통, 괴로움,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 그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결과, 이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 그 자체, 그 자신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것, 나의 아무리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하는 그러한 결단의 어떤 신앙의 성숙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 자체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욥기 23장은 욥의 이 고백과 말들을 통해 조건 없는 신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고통 안에서 욥이 내가 다른 조건 보지 않고 다른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0절 이하에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다 몰라도 좋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말아 달라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또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어떤 숨은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주지 말 것을,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을 구했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막연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내게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그 연약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앞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바꾸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처럼 그렇게 철저히 소모되어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좀 먹은 의복처럼 무가치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 13장은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떤 포장과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꾸민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여,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아프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점잖은 척, 너무 신사처럼, 선비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욥기 13장의 말씀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구절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욥의 마지막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중에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이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서 문제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